할렐루야. 2025년 지나고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과 또한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충만한 은혜가 또한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한 어떤 믿음의 자세로 그 사명을 지켜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왔던 많은 그런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 그 아론은 바란 광야와 신광야, 이스라엘 그 지도상으로 보면 가까이 와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바란 광야와 신광야 사이에 있는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동생 모세도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던 그런 가나안 땅 입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40년의 나그네 생활, 그것이 참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새해 2026년을 맞이한다 하여도 모든 일들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의 사건들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평생 소망을 가지고 고생을 하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진정한 축복의 땅이라는 말씀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매우 기름진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소출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곳에 들어간다 하여도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한다 하여도 우리가 몸소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한 땅이지만 그곳에는 익히 강대한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야만 가나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해야 할까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숙제들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숙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고를 하며 지나갔을까요? 첫 번째로는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속에 있던 돌을 취하여서 건너가서 길갈 땅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해주신 그 역사들,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고 기억하라고 세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 기념비를 세운 후에 또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넘기 힘든 그 여리고성을 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죠.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넘어가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지만은 이 가나안 땅의 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떡하고 버티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앞에도 이런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은 반드시 첩첩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는 7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히위, 아모리, 기르가스 족속, 이러한 7 족속들을 물리치라, 멸절시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전쟁을 수없이 많이 했는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별로 해보지도 않았죠. 또한 거기에 마땅한 무기들도 별로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놀 수 없는 환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 힘을 다해 애쓰면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다 보면은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더 부지런하게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들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 살았는데, 오늘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년에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도 돌을 가지고 세워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매 시간 매일매일 그 고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기념비는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싸워왔는지,
우리 자손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의 기념비를 매일 매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마다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여리고성이 있다고 했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 길을 가로막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영적인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앞에 가로막았던 여리고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많은 환난의 시간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바로 옆집, 내 이웃이 나에게는 나의 신앙의 삶을 가로막는 그런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 많은 시간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들이 모두가 다 우리들에게는 여리고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가 여리고성이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귀 권세나 사탄 권세는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적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6년에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생활에서는 또한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진해서 전진해 나갔을 때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7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말씀에도 전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 족속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들을 몰아내어야만 우상 숭배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 족속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잠시 나눈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소수민족을 남겨뒀다고 했어요. 그 소수민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블레셋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입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많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전파하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우상이라는 것은 유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들,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것들, 주일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우상들, 우리 속에서 또한 생활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수고와 또한 봉사와 충성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하고 불평하면서 불만과 원망을 내놓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감사가 잘 나오죠.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삼령의 성도님들 올 한 해에도 수고와 봉사와 충성으로 은혜와 감사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2026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전보다 더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이 오게 될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들에게 많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여야 하듯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원래는 더욱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삼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2026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도의 소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도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더욱 허리띠를 조여 맨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의 응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믿음과 신앙생활도 전보다도 배나 더 노력하고 힘쓰고 또한 충성을 다하여 건강한 신앙, 행복한 그런 교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또한 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양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받은 많은 상처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는 주님이라 부르는 합당한 입술과 은혜의 향기를 품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안에 수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사오니 그 속에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사명을 나타내며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